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과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을 헛되이 미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세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의 기도이죠.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믹담이라는 말은 교훈하는 시라는 말이죠. 교훈하는 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후손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뭔가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 에돛, 우리가 계속 이어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뭔가 음악적인 용어인데 분명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수산이라는 말은 백합이라는 의미거든요. 백합. 에돛이라는 말은 증거라는 말이에요. 백합화와 같은 증거, 이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른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백합은 아름다우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증거로 나타내는 노래, 이러한 의미로 불러야 된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휘자가 앞에서 지휘를 하는데 그 아름답게 지휘를 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상황 속에서 지은 시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000명을 죽일 때.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싸우는 그러한 상황에서 에돔이 쳐들어와서 이게 이스라엘이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이 되어서 점차 이게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점차 다윗의 그 힘 아래 눌리게 되었고, 그리고 블레셋이라든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는 명실상부한 국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통치가 최절정에 놓여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한 때에 다윗이 이번에는 북방 정벌을 나간 것입니다. 북방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아람 나라가 있고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올라간 거죠. 북방으로 향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북방으로 올라갔는데 갑작스럽게 에돔이라는 남쪽에서 에돔이라는 이 나라가 기회를 보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해 가고 막 남쪽으로 와서 이렇게 약탈해 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죠. 부랴부랴 다윗의 군대를 이끌어서 그 에돔과의 싸움으로 갔지만은 이미 많은 군대가 아람 지역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양쪽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에돔으로 싸워서 나갔다가 참패를 하게 됩니다.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죠. 그러한 가운데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압이 급하게 회군을 해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에돔 족속을 소돔 골짜기에서, 여기서 소돔 골짜기는 사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곳입니다.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었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며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려서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지 2절 3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게 하셨고 그 틈을 통해서 막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마치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비틀거리게, 땅이 흔들리니까 여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말이죠.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북방을 정벌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더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안정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승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그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점차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진노를 멈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함,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솔되게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없이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이 모든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서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라라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깃발. 무슨 깃발을 주셨습니까?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높이 들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들고 깃발을 높이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의 진리의 깃발을 들지 아니하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깃발을 높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참패하게 되었고 고난에 처하게 되었고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리고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6절,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여기서 뛰논다라는 말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펄쩍펄쩍 뛰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게 하시고 길라앗도 하나님의 소유요 므낫세도 하나님의 소유요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소유요 유다도 하나님의 소유요 모압은 하나님의 목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 하나님의 신발을 던지리라.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돔은 요르단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왕의 대로에 있는 길목이죠.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살았던 그 장소는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바위, 온통 바위 틈 사이에, 곳곳에 바위 틈 사이에 굴을 만들고 그곳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미로와 같이 되어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견고한 성 에돔이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세상에 자기를 인도할 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저 에돔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저 대적을 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대적은 다윗의 군대가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밟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밟으시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밟으시면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밟으시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셨고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에돔에서 대성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놀라운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을 밟아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